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4절로 29절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선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우리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 합니다.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되고,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이 육의 세상, 이 땅을 육의 세상이라고 그러죠. 이 땅의 육의 세상을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신을 도모하고 육신의 삶을 삽니다.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육의 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지요. 괴로워요. 그러나 괴롭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발짝 한 발짝씩 우리 손을 이끌고 우리로 하여금 그 육신의 것들을 벗을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제 교회에 나오면서 그 이전도 전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경험도 하시고 이 진리 설교를 들을 정도면 다 그래도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또 체험도 있으시고 믿음도 있는 분들이 대체로 이 말씀을 듣지요. 그래서 그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육신을 벗는 것이지만 그 육신의 생각을 벗는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끊임없이 그분은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있다? 없어요. 한 번도 우리 손을 놓으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나는 몰라 그걸 그러나 알을 때가 와요. 그래서 그 하늘에 대해서 우리는 전부 땅에서 땅만 바라보고 이러고 사는데 야, 너희들 땅만 바라보는 것은 짐승이나 땅만 바라보지. 너희는 사람인데 너희는 영인데 어찌하여 땅만 바라보는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서야 돼요. 서서 하늘을 바라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하늘을 바라보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이 성경 66권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영과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영과 진리의 말씀을 이제 깨달으면서 영과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이전에는 그냥 이것을 교훈책, 그저 이 땅 위에서의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런 책으로 비춰져요. 그 육신의 안목으로 볼 때는 그것을 율법이다 그래요. 그것을 땅적이다, 세상적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각과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 물론 얘기하는 겁니다. 모두가 이제 말씀 진리를 하나씩 둘씩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이 이제 생각이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가치관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목숨을 푸시케라고 그러는데 잘 아시죠? 푸시케. 혼적인 생명을 말해요. 우리 혼. 영적인 생명은 푸뉴마 그러죠?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고, 율법의 그 사고, 가치관, 기준, 세상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전부 율법으로는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행위를 나타내는 것들, 이런 것들, 자기 육신의 자아, 혼적인 거, 이제 그것을 지금 여기서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을 붙들려고 하면 정작 나의 영적인 목숨을 잃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잃어버리면 이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 놓치려고 꽉 잡고 있어, 내가. 이걸 어떻게 놓쳐? 내가 평생 쌓아온 나의 나의 자아, 나의 그 율법적인 기준, 나의 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을 버리기가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평생 동안 신학교를 하고 신학교 확장을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진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걸 못 놓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뭘 가르쳐요? 전부 율법을 가르치는데 야 이건 율법이야. 이거는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가 쉽겠어요? 평생 진리라고 알고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놓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네가 그것을 놓지 못하면 네가 구원이 없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놓기까지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그분을 신뢰를 해야 돼요. 그분께 맡기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부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다 육신이에요. 뭐 부인할 수 없어요. 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측면을 무시할 수 없어요.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밤이 오고 아침이 오고 밤이 오고 아침이 오고 죽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밤낮이 계속 오잖아요. 이거 전부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예요. 눈으로 보이는 밤낮은. 우리의 영적인 밤이 오고 영적인 아침이 오고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내면 성전이 굳건하게 지어져 가는 과정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면서 이끄시면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에 세워져 나가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의지,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해주셔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환경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그 와중에는 힘든 일, 뭐 좋은 일, 나쁜 일, 뭐 사람들 측면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나쁜 일 이런 게 있다 없다. 하나님은 다 선해요. 다 선해요.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것이 싫다 좋다 이건 악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선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삶은 소망이 아닌 거야.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자꾸만 일깨워 주시지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경험이 없으면은 진리를 깨닫기가 사실은 좀 더뎌요. 이 세상에서의 많은 경험, 좋은 일이든 인간 측면에서 나쁜 일이든 그런 많은 경험을 통해야 경험을 통해서 뭘 얻어져요? 깨달음이 오잖아요. 경험을 통하면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도 할 수 있고 그래요. 무슨 이렇게 일이 있을 때 뭘 어떤 상황을 우리가 봤을 때 예측이 오잖아요. 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욕심을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자기 육신의 것도 생각들 이런 것들 내려놓을 때에 그것이 뭐냐? 그것도 하나님 하시고 그것이 이제 목숨을 잃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잃어버리면 이제 구원이다. 그런 거예요.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쵸? 마태복음 16장 26절 이제 병행 구절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뒤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목숨은 푸시케라고 그랬죠. 여기서 목숨 푸시케예요. 푸시케. 자, 사람을 안드로포스 이거 단수로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 자신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 온 천하는 코스모스 세상이죠. 세상인데 육안으로 보이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코스모스 그러면 이제 육안으로 보는 이제 세상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코스모스는 자기 백성을 의미해요. 자기 백성 구원할 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 우리 다 자기 백성이에요. 예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즉 온 천하 백성을 얻는다 말이에요.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고 자기 목숨을 죽으시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는 구원했어. 그러면 예수님한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유익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살아나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에 맞춰 그에 상응하는 어떤 교환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랑 바꾸겠느냐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면 그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 목숨과 거기에 상응하는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안탈라그마 그러는데 교환하다 바꾸다 그러니까 대속물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이 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면에서. 그래서 내가 뭔가를 드려야 돼. 주님한테 뭘 드려야 될까요? 다음 구절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뭔가를 드려야 돼. 내가 뭔가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갖고 내 목숨과 바꾼다 그런 말이에요. 교환한다 그랬어요. 대속물 교환, 안탈로그마 바꾸겠느냐? 그래서 그거 부끄러움인데 그것을 갖고 바꾸는데 내 안에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열심히 자시고 누구든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와 예수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몸, 내 말, 나와 내 말을 여기서 내 말은 여기서 로고스인데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된 말은 율법이에요. 율법, 겉의 것. 진리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그래서 복수로 된 것은 행위책이 돼요. 행위책은 율법책이죠. 그래서 내 말이 단수로 되면 생명책이 되는데, 이제 그 계시록에 보면 책들로 표현된 것이 있고 책으로, 책, 또 하나의 책 이렇게 표현된 그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들 그러면은 이 겉에 표면 문자 율법 책이에요. 이거 율법 이거 그냥. 그리고 책 그러면은 진리 하나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 그래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말씀 겉에 것만 봤잖아요. 겉에 것만 보고 이 말씀 보고 의뢰받고 이 말씀 그냥 공부하고 외우고 뭐 얼마나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나와서 이제 은혜 받게 되면은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 또 교육이 많아요. 평신도 이 신앙 이 성경 공부 반들이 이렇게 단계별로 축축 돼 있어서 아주 공부하기도 재밌고 아주 참 은혜도 많이 받고 이제 그래요. 율법으로서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진리 알기 전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율법을 통해서도. 왜냐하면 아니 율법 처음에 우리가 받았는데 말씀을 처음 받을 때 율법 받잖아요. 받았는데 거기서 은혜를 못 받으면은 나아가기가 힘들어요. 재미없으면.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보여주시고 응답 주시고 뭐 이적도 체험하게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세요.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행위책인 줄 모르지만 그냥 그것을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결국은 행위책이죠. 근데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그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알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때가 있어요. 때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놓은 때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그 때가 되면은 이게 율법책이었네. 이거는 생명책이 아니었네. 율법으로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네. 요게 풀어진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알게 돼요. 알게 되면은 자기가 이 율법 말씀, 이 겉에 문자 말씀을 진리로 알고 이거를 그냥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그냥 그랬던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부끄럽단 말, 진리를 모르고 속에 하나님을 모르고 겉에 하나님만을 알고 그 하나님을 그냥 그 하나님한테 뭘 구했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뭘 구했어요? 전부 육신의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전부 육신의 것. 하나님은 육신의 것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영의 것만 구하라고 했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뭐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그래도 내가 다 먹이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전부 하늘나라, 성령, 진리, 그리스도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알아요. 그 말씀 다 알아요. 다 알지만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그의 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장 눈앞에 코앞에 아쉬운 거 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닥친 거 그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작정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아주 기도해야만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제 하나님은 그거는 율법이야. 그거는 진리가 아니야. 그거는 땅의 것이야.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구하는 건 내가 들어주지만 그거는 생명이 아니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면서 부끄럽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부끄러운 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래서 그 깨닫기 이전의 모습이 부끄럽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것과 같이 나도 같이 죽어. 그러면 그것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그것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생명을.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거듭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육의 것이 벗겨지면 그리스도로 진리로 거듭난다. 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 말씀을 진리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믿고 있다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효험이 없다는 거예요. 효험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이 문자 표면 말씀이 나에 대해 부끄러워한다는 것. 그러니까 서로 부끄러워하다는 거예요. 서로. 네가 깨닫지 못하면 네가 이제 깨닫고 나면 그것이 너가 이제 부끄러운 것을 네가 이제 깨닫게 되잖아. 그러면 예수님도 너를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야.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부끄러워하셨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해. 그러면 부끄러웠어. 근데 이제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주시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은 문자 말씀이 풀어져서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부끄러운 거고 내가 깨닫고 나면은 과거에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서로가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깨닫게 되면 주님과 하나가 돼서 정말 생명으로 진리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을 그리스도로 전환시켜 주신다. 자기 목숨이 죽은 것이 효용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겠죠. 과거에 우리가 다 율법 아래 있을 때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 그 어두움인 줄도 모르고 그러고 그냥 자기 열심을 내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달은 게 복이에요. 마가복음 8장 38절인데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다 이 음란하고 이런 그 죄 많은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했어요. 내가 잘못하면 나를 벌주는 하나님, 나를 지옥 보내는 하나님, 나를 저주하고 나를 책망하고 그냥 정말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벌벌 떨면서 어둠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이제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 그 음란한 행위를 했구나 깨닫게 되면 음란한 행위가 뭐예요? 그 육신적인 것, 전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거 전부 음란한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것, 그 세상적인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은 음란하다 그래요. 우리 다 그러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음란한 거예요. 누구든지 육신이 있는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게 되면 부끄럽다 그런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깨달아야 되겠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처음에 진리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알게 되면 부끄럽다. 오해했던 그 자체가 이제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전한다 그런 말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번 부끄러움을 당했어. 부끄러움이 뭔 줄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진정한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은 생명이고 이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을 이제는 갖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21절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그때에 너희가 율법 안에 갇혀있을 때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막 율법의 행위를 하고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씀을 오해하고 있을 때 죄 아래 있을 때에 그것이 그때에 이런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당연히 죄의 열매죠. 죄의 열매, 죄의 열매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광야의 삶이에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 뭐예요?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여전히 육신에 살아서 육신의 것들을 도모하고 그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지만 자기 의가 다 있어요. 자기 의가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접해서 진리를 알았다 할지라도 자기 의를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인간들이 하나같이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의를 쌓고 뭐 겉에 보여지는 간판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걸 쫓아가고 이러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뭐예요? 육신적인 일, 율법적인 일을 통해서 이제는 뭔가를 부끄러워할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러워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사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사망인 줄 알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잃는다, 부끄럽다, 이건 같은 의미예요. 내 목숨을 잃어버려, 내 부끄러움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복음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때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보여지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가치 없는 것들이고 율법 안에서 이 땅 짐승같이 그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던 이 자신이 보여지면서 부끄러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목숨을 잃는다 그런 의미죠.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런 부끄러웠던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가복음에서는 부끄러워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 그랬어요. 자, 행한 대로, 그럼 우리가 행한 대로 그럼 행한 대로 갚아,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선을 막 행하려고 하고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고, 그것도 뭐 겉에 율법 말씀으로는 뭐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열심히 그러므로 해서. 그러나 이제 행한 대로라는 것이 뜻이 각각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여기서 말씀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행한 대로 그러면 자기 부인, 십자가 죽음, 자기 육신의 것들에 다 그 부끄러움을 경험한 자, 자기 부끄러움의 과정을 경험했느냐, 요 행함을 의미해요. 부끄러움의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요것이 행함이, 각 사람의 행함이,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경험하지 못한 행함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부끄러움을 경험한 사람은 경험한 대로 갚아주시고,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었느냐, 요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요게 각 사람의 행함이고 요대로 갚아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서 있다라는 것은 히스테미, 우리는 다 누워있는 자들이에요. 여기 누워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 안에서 그냥 율법만 알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서 있다라는 것은 다 율법만 알고 있는 중에서 얘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서 있다는 말이, 이 하늘, 쓴다는 시스템이, 쓴다는 의미는 위를 바라본다는 얘기, 위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하늘을 바라본다는 얘기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위를 향해 있는 사람, 자기 죽음이 있고, 이런 사람은 자기 죽음이 있죠. 자기 죽음이 있어요. 목숨을 버린 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 하늘을 바라본 자, 히스테미, 스타우로스, 이 같은 여기 스타우로스가 이제 진리의 기둥, 언약의 기둥인데 히스테미에서 이렇게 온 단어예요. 그래서 세워진 자, 진리로 세워진 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 진리를 깨닫고 복음으로 서 있는 자, 요게 뭐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이에요. 죽기 전에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죽기 전에는 사실은 이게 죽기 전에가 아니고 죽기까지가 맞는 말이에요. 죽기까지. 죽기 전에가 여기 오욕이라고 그래요. 죽기까지. 전에는 헤오스.
죽기, 그 달라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죽기까지가 맞는 것이고,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다나토스로 돼 있어요. 사망, 다나토스. 그러니까 첫 번째 율법 말씀이 죽고, 첫 번째 율법 말씀이 죽는다는 얘기는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은 이게 생명이 없는 겉에 표면 문자고, 이거는 겉에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거는 안내판이구나, 진리의 안내판이고, 이거는 진리를 담고 있는 그 껍데기구나, 이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말씀, 진리로 풀어진 말씀, 그리스도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육체 예수가 죽고, 이게 율법 66권, 이것이 육체 예수가 죽는 것처럼 66권 말씀, 표면 문자 말씀이 이제 끝나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 진리는 사랑 하나예요. 사랑 하나. 율법은 많아요. 많아. 책들 막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이 깨닫게 되면 진리 하나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육체 예수가 죽으면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거 똑같은 말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때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말씀인데, 자기 목숨을 버리고 부인하고, 그것이 죽기까지예요. 죽기 전에가 아니라 죽기까지. 그 죽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자. 여기서 본다도 의미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이돈으로 됐어요. 에이돈. 자, 에이돈은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에이돈.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어요. 여기 있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지 말고 그거 쫓아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은 뭐 천국 갔다 온 간증, 지옥 갔다 온 간증, 이런 얘기들 두고에 많이 떠돌잖아요. 그거는 환상이에요. 그거는 환상이지, 그것을 진리로 믿으면은 그것은 비우고 그건 모형이에요. 환상. 그래서 그것은 진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목숨을 버리고 부인하면 이것이 죽기까지인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목숨을 잃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지 않고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다 십자가, 예수님만 달랑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먼저 죽으심으로써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같이 뒤를 따라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죽었어요. 우리가 십자가 다 죽었지만 내가 못 깨달아. 그리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게 있어. 그게 계속 죽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또 십자가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진리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렇게 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의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변개할 수 있어요? 누가 바꿀 수 있어요? 누가 거역해요? 하나님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어요. 그것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셨어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28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제 병행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는 게 지금 안 보이고 병행 구절인데, 이 본문에서 그래서 8일쯤 되어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엿새 후 이렇게 엿새 후에 이렇게 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엿새 후는 7일째가 된다는 말이고, 이 다른 의미는 이것이 6일이냐 또 7일이냐 8일이냐 어느 게 맞냐, 이렇게 사람들은 그런 거하고 또 따지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것을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게 맞다 정확하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에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며칠이 중요하고 물론 그것도 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작 중요한 것은 진리를 드러낸다는 것.
하나님 말씀 오직 진리를 드러내는데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7일이 됐든 8일이 됐든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단지 일곱 언약에 의해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가고 그 다음에 8일째는 또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것이 8일로 될 수도 있고 또뭐 엿새 후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이제 그런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 따지죠. 뭐 시기, 연대, 뭐 과정, 뭐 어떻게 이렇게 따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으세요. 그것은 그만큼 그것은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만은 전한다. 그런 말씀이죠. 자, 8일쯤이라는 것은 7일 다음 날. 7일째가 끝나고 8일째면은 첫째 날은 다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계속 수레바퀴 돌듯이 돌아요. 또 끝나면 다시 첫째 날, 또 끝나면 다시 첫째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하시지요. 이 말씀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여기서 요 세 제자를 이제 데리고 다니시는데 이제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시죠. 항상 주님은 요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세요. 요 세 사람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오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베드로 그러면은 반석이죠.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요렇듯이 예수님은 요 세 사람을 항상 데리고 다니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요 세 사람을 같이 이제 동행을 하십니다. 또 야이로의 딸 집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세 명의 제자와 함께 가셨지요.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는 하나를 말해요. 하나를 말하고 그렇지만 또 둘로도 표현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 시몬은 들으라, 자꾸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듣기를 원하세요. 뭘 막 몸으로 움직여서 뭘 이렇게 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령이 그 애들에게 말씀하시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깨닫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이제 귀를 열어주셔야 되겠죠. 그만큼 사모하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이제 반영이 되겠지요. 자, 야고보는 발꿈치를 의미하고 또는 발꿈치를 잡은 자, 에서와 야곱 쌍둥이 같은 의미가 됩니다.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삶을 뭐라 그러냐? 발꿈치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발꿈치라고.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야고보가 죽고 나서 이제 진리의 그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영적인 아들로 역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29절 볼게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주님은 기도하시잖아요. 항상 먼저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냥 제자들은 피곤해서 그런지 그냥 잠을 잘 자더라고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잘 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은 따로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기도하라,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이미 예수님은 아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역시 졸았어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그런 얘기는 뭔가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 자, 선포하신다는 것은 언약과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시죠. 언약과 같아요. 앞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 주님이 먼저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너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것을 이제 먼저 이제 주님이 기도를 하시는 것. 그것이 기도하시다. 선포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용모, 요거를 뭐라 그래? 얼굴이라고 그러죠? 얼굴, 프로소폴, 앞면, 에이도스, 뭐 이렇게 모양, 형태. 이렇게. 용모가 변했다. 그러니까 얼굴이 변했다 그런 말이에요. 얼굴이 변했다. 얼굴이 변했어요. 다른 것으로 변했어요. 아주 다른 것으로. 얼마나 놀랍겠어요. 여기서 변화가 원어로 헤테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병행 구절에 마태복음하고 또 마가복음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똑같이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가셨더니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이렇게 됐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또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또 마가복음에서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9장 2절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기도 변형되어 있어요. 변형은 조금 달라요. 단어가 페타몰프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어가 조금씩 달라요. 같은 병행 구절인데 변형된 것은 변형되다. 원래 내가 다른 형질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른 형질로 변화된 거. 비슷하지만 달라요. 물이 포도주로 변형된 것과 같은 의미. 항아리 물 부니까는 포도주가 있죠. 이렇게 요런 것.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변형이 됐어요. 변화,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 변화는 헤테로스 그래요. 이것도 완전히 요거 다른 길이 달라.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 얼굴이 변했다는 것은 요거 역시도 완전히 다른 형질이 되었다. 존재 자체가 다른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상에서 이제 이 세 제자가 이제 그런 걸 목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땅하고 하늘하고 차이가 크죠. 땅하고 하늘의 차이만큼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하고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옷이 휘어졌는데 마태복음 5장 36절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쵸? 우리가 어떻게 머리를 희고 검게 할 수 있어요? 뭐 키를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그냥 먹고 그냥 이러는 것밖에 못해요. 하시는 건 전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만 하세요. 하나님만 머리를 희고 검게 할 수 있어요. 주님 옷이, 여러분 옷이, 우리 모두의 옷이 검었어요. 원래 검었어요. 주님 옷이 검었어요. 검었다는 얘는 뭐예요? 율법을 의미해요. 육신을 의미해요. 예수님, 우리가 육신이잖아요. 우리가 죄 아래 있잖아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우리처럼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은 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도 검은 옷을 입었어요. 육신 자체가 검은 옷이다 그런 말이에요. 육체 자체가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검은 옷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똑같은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옷이 뭐라고 했어요? 옷이 휘어져. 옷이 휘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휘어져. 빛나며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 예수님이 그렇게 변형이 된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검은 것은 이제 그러니까 그 검은 옷이 흰 옷이 되는데 여기서 검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또 활자를 의미해요. 검은 활자. 이 글씨, 이거 전부 까만 글씨잖아요. 이 까만 글씨, 이 빨간 글씨 예수님 하신 말씀. 요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검은 활자를 요것이 깨닫게 되면 검은 옷이 흰 옷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요 까만 글씨가 깨달아져. 깨달아지면 똑같아요. 율법이 마침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깨달아지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진리예요. 그래서 이 검은 그 활자가 깨닫게 되면 이제는 검은 옷이 흰 옷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전부 검은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이 이제 희게 됐잖아요. 옷이 빛나고 빨래하는 자가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희어졌다고 했어요. 우리도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까만 옷이 흰 옷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야. 너희들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되게 해줄 거야. 언약이란 말이에요.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만 흰 옷 입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흰 옷을 입을 수 있다. 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문자 말씀을 고수하시는 그 귀한 분들, 아주 뭐 박식하신 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뭐 그러신 분들은 아직도 흰 옷이다, 검은 옷이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부인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흰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 검은 옷을 입고 있으면서 그것을 못 깨달아요. 깨달으면 나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검은 옷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율법 아래 매여서 율법의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율법 아래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오해하고 그러고 믿음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제가 진리는 이런 것이라고 전해야 되겠죠. 마땅히. 자, 그래서 여기서 흰 옷을 입었다는 이제 표현을 흰 옷을 희게 됐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다 목격을 했어요. 자, 그러면 목격을 했는데 물론 그때 당시 주님이 실제로 모습이 변하고 제자들 앞에서 보여준 것은 맞아요. 이 성경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본 것이 이 육안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육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영안으로 호라오로 봤다 그랬어. 호라오로는 마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영의 눈으로 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은 그대로 있지만 영의 눈으로 봤을 때 흰 옷이란 말이에요. 너무 혀.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깨달음이 오면 내가 지금 까만 옷을 입었는데 내 안에서 깨달음이 오면 흰 옷이 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깨달음이 어떻게 와요? 깨달음은 듣지 않고는 깨달음이 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 시모나 그러시잖아요.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뭘 들어요? 듣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이 검은 활자 말씀 안에 풀어진 말씀을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검은 활자는 예수 율법 말씀이에요. 겉의 말씀이에요. 풀어진 말씀, 진리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꾸 들으면 이제 내 안에서 깨달음이 와요.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시고 깨달음이 오면 그 깨달으면 그 자체가 빛이에요. 내 안에 빛이 비춰진 거예요. 깨달음이 오면. 그래서 그 깨달음이 없으면 빛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깨달음 호라오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흰 옷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굴의 광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빛이다. 이미 그 세자들은 다 그 빛을 받은 자들이에요. 받았기 때문에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에스겔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불이 번쩍번쩍.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서 깨달음이 오면은 불이 번쩍번쩍 빛난다는 얘기예요. 깨달음이 올 때 이거 표현하는 거예요. 어둠으로 꽉 차 있는 내 안에 빛이 비추게 되면 깨달음이 온다. 이게 빛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여기서
병력구절에서 용모로 표현되어 있고 얼굴에 광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옷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흰 옷으로. 사람들이 빨리 한 자가 저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얗다고 그랬어요. 헤어졌더라. 계시록 22장 14절 볼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했어요. 자, 두루마기는 뭘까? 두루마기는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을 말해요. 두루마기. 네. 이 표면 문자 66번 말씀, 요것도 두루마기 까만 글씨, 요거 두루마기라고 그래요. 요거를 그대로 보는 거. 근데 내가 육신의 생각이 꽉 차 있어. 세상적인 기준 가치관에 꽉 차 있어. 요게 다 두루마기예요. 두루마기. 율법 말씀인지 진리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이 겉에 것만 봐 그냥. 이런 것들. 요것을 두루마기다 그래요.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은 되겠어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요걸 빠는 자. 요걸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요걸 빨아야 이 성은 뭐예요? 성은 이 천국을 의미해요. 생명나무에 나가며 생명, 진리, 이 천국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 표면 66권 이 문자 말씀 못 보는 대로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검은 옷이에요. 검은 두루마기예요. 검은 두루마기. 그러나 자꾸만 진리의 말씀을 또 듣고 또 씻겨나가고 또 듣고 검은 옷은요 자꾸 이 하얀 말씀, 빛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씻겨서 나가요. 씻겨서 나가야 이제 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휘어져요. 흰옷이 돼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그 자가 복이 있다. 그때 빠르려면 어디서 빠나요? 광야예요. 광야에서는 두루마기를 빠는 그 장소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도 광야 아직 뭐 천국 된 삶을 산다 하지만 광야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빨아야 돼요. 빨아야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빨면서 또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면서 또 빨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생활은 그렇게 하면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자꾸 빨고 또 빨다 보면 흰옷이 돼요. 흰옷이 되고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광야 끝이 오면 어때요? 가나안으로 가지요. 가나안으로 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중간에 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뭐 각각 다 다르지요. 그래서 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 그죠? 검은 옷을 빨아서 희게 만드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변화산상에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뭘 말씀하시냐면 이런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이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 지금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 빛을 본 것이고 흰옷을 보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막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하시고 이러는 부분들은 선포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포는 언약과 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도 이렇게 되게 해줄 거야. 너희들도 깊이 나처럼 그 예수님의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델로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그리스도로 진리로 변화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 빛도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니고 영의 눈으로 이제 보게 되면 영적인 빛을 깨닫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피조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런 빛이 결코 아니에요. 전부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 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예요.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만 제자고 우리는 뭐 그냥 2000년 지난 우리가 그냥 이거 보는 거지 뭐 이러면은 예수님과 우리는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그러면은 구원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여러분과 저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여주시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빛을 봐야 돼요.
이 예수님이 빛나는 얼굴과 예수님이 휘어진 옷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는 자들, 그런 자들은 두루마기가 빨아진 자예요. 그것을 보여지고 이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에요. 나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이제 얼굴도 변화가 되고 또 이렇게 옷도 휘어져서 이제는 진리 안에서 이 성에 들어가게 된다. 어디로 들어가요?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이 전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시각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